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오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19문답을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십시오. 어디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까? 아멘. 오늘 이제 19문을 하기 위해서는 16번, 17번, 18문 이것들이 다 기초가 돼야 되죠. 즉 중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보자가 누구인가 그 사실을 어디서 알게 됩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중보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복음은 중보자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보자가 누구냐?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누구냐? 예수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 세 가지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 이 세 가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은 좀 피상적으로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복음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그런 복음의 큰 아웃라인을 좀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잊어버릴까봐 한 말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를 사람이 들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 들으라고, 우리들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밤낮 충성되게 해주시고, 이건 이제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읽으면은 그 우리 들으라고 읽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우리 들으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답장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읽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인간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먼저 읽는 것은 사실 기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개혁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좋은 성경 구절을 먼저 읽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야기한다 하다가 오늘에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한 거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몰라서 합니다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한 거니까 괜찮아요. 이제부터 알았으니까 성경 구절을 따로 읽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이 질문은 죄송합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혹시 아버지한테 편지 쓸 때 아버지 막내 길동이가 편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막내 길동이가
편지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씩 잡아가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은 오늘의 이 질문 있죠. 어디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까? 이 질문요, 저희들이 제3질문하고 연결됩니다. 제3질문이 뭐냐 그러면 그대의 비참함을 어디서 합니까? 이게 제3질문이에요. 그대의 비참함을 어디서 합니까? 이것과 오늘 19문 어디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까? 즉 이 사실이 뭡니까? 어디에서 복음을 알게 됩니까?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중보자를 알게 됩니까? 어디에서 중보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사실을 알게 됩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복음을 알게 됩니까? 이거기 때문에 이 19문은 3문하고 연결된, 그런데 반대로 연결된, 즉 3문은 우리의 비참함을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복음을 어디서 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복음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중보자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이제는 중보자를 계시하고 묘사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쭉 봐보십시오. 보면은요, 이 쭉 읽어보면은 오늘 것도 읽어보면은 거룩한 복음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 계시하셨고 그 후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였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와 의식을 통해 예표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걸 쭉 제가 읽었을 때 이 말씀 자체가 성경의 말씀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과. 성경의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쓴 거 아닙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셨다. 이건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9문에 나와 있는 이 말을 가만히 보고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8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을 한번 찾아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6문, 17문, 18문, 19문에서 그 답에 있어서 성경과 어긋나는, 성경과 부딪히는, 성경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교리를 성경과 똑같이 뒀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공부해보지 않고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교리는 인간이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인간이 만든 것입니까? 인간이 교리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선배들은 이 교리 문답서를 성경을 가르친 것과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교리서와 성경에 차등을 두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교리서는 인간이 우리의 그 논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핵심 요소들을 뽑아서 재배열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은 성경의 어느 부분과 틀리다 이렇게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교리는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듣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교리를 공부해보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교리는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겁니다. 하나님 만드는 성경에서 찾아서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오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설을 했냐 그러면 그 중보자를 계시하고 묘사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리에 대해서 논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꼬로 교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을 중보자에 관한 교리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리에 대한 너무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교리다 그래버리면 벌써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 들어봤니? 그럼 교회사 배울 때 들어봤어. 그럼 실질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거나 가르쳐봤니? 그러지는 않았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이름만 교회사에서 들어봤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치거나 읽어보지는 않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는 말이 인간이 만든 걸 내가 왜 읽니? 그 시간에 성경 한 자 더 읽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읽지 않은 사람이, 누가? 가르쳐보지 않는 사람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중보자에 대한 교리를 다른 말로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주 간략하게 5가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 이 좋은 소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사가 복음입니다. 복음 첫 번째,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 이 좋은 소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사입니다. 세 번째,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여기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교리 혹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셨다는 그 기쁨의 교리. 자, 보겠습니다. 이게 왜 교리냐 그러면요, 구약에서 또 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성경 구구절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새로운 메시아, 대망의 메시아가 올 것인 걸 쭉 이야기하셨고, 그 교리가 왜 교리라 그럽니까? 그것들을 구약 성경 한 구절에서 명시적으로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리가 이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서 그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가 4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선포, 교리에 대한 완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헬라어로 두 글자로 나타나는데 에판겔리아와 유앙겔리아라는 말로 말합니다. 에판겔리아도 복음이고 유앙겔리아도 복음입니다. 그럼 에판겔리아는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전파 말씀, 이게 에판겔리안. 유앙겔리아는 뭐나? 유앙겔리아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전파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럼 오실 예수님은 언제 이야기가 됐을까요? 구약에 되었습니다. 그럼 오신 예수님은 신약시대 이후에 계속된 게 에판겔리온, 유앙겔리온, 즉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교리는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낙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도, 구원의 교리,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자비와 죄와 죽음과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답이 있는데, 두 번째 문답은 항상 복음은 존재해왔나, 이 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날씨도 우물쭈물하고, 저도 읽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구가 있어가지고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 좀 더 쉬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약에는 복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작.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구약에 우리 선지자들과 족장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율법을 통한 구원을 받았을까요? 복음을 통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느냐 이 말입니다. 왜? 율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그걸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까? 그럼 모세하고 아브라함 누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많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을 지켰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오래전에 모세보다 훨씬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났는데 그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가면서 구원을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복음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할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을 항상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것을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이것을 갖고 싶다. 나는 정말 훌륭한 검사가 되고 싶다. 나는 훌륭한 판사가 되고 싶다. 이 머리에다가 내가 훌륭한 판사가 되고 훌륭한 검사가 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열심히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검사가 됐을 때는 상의 정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검사가 되겠다. 이것을 머리에 각인시키고 믿고 믿으니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내가 검사가 되었다. 그 말 아닙니다. 그 말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지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걸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얘야, 너가 그 일을 잘해내리라 내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그 일을 잘해내기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 너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시작. 믿음으로 받죠.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죠.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너가 그 일을 잘해낼 걸 믿는다. 그때도 믿음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걸 믿는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구원을 일으킵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게 도구가 믿음입니다. 수단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검사될 걸 믿고 그걸 열심히 했더니 검사가 이루어졌다. 내가 판사가 됐다. 그게 어찌 믿음입니까? 내가 판사가 되면은 그럼 내가 구원받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읽으실 때 내가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벌겋게 이루어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누구를 바랬습니까? 구세주를 바랬어요. 누가? 이스라엘 선배들이. 어떤 선배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선배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선배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즉 선배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5절 믿음은 에녹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을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때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며. 지금 믿음의 조상들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너희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세해 주신 것을 증명했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느냐. 지금 히브리서는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야, 너희들 선배들 봐라. 너희들 선배는 아직 오시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으로 믿고 갔는데 너희들은 이미 보았잖아. 예수님이 왔잖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잖아. 근데 그걸 보고도 아직도 못 믿어? 너희 선배들은 보지 않고 믿었다. 보지 않고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 내 눈에 나타났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게 증거니. 자, 이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뭐가 될 수 있어 될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어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탁하게 돼버린 것이에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이걸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번에 합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 아들이 이번에 될 거라고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긍정의 힘, 적극적인 자세, 그것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수단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 이제 이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신자들 마음속에 효력이 있게 역사하셔서 그들 속에서 믿음과 회개를 일깨우고 그리하여 영생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우리 조선 고려에 있는 선배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체 예수님 모름으로 지옥을 간다 그러면 사실 명량도 나오지만 이순신 장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복음이 전파됐으면 믿었을 사람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 조선과 이 고려에는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갈까요? 천국으로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하기도 하고, 어떤 좀 마음이 좀 넓은 사람, 즉 누구냐면 자유주의자들은 짠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자는 짠하게 여기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묻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냐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으면, 씨를 뿌리는 자가 없으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정대원 목사고 여러분들도 나가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수확을 거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없으면 아무리 햇빛이 좋고 바람이 좋고 비가 와도 어떻게 이삭을 싹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잔인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구원을 일으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또 하나, 복음이 잘못 전파되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잘못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은혜되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그게 성경에 근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 단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칩시다. 여러분 요즘 힘들죠? 힘들어도
웃어요.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되죠? 웃어요. 하하하하 호호 웃어봅시다. 힘들어도 웃읍시다. 그럼 우리 속에서 엔돌핀이 나올 것이고 내 문제가 걱정이 달아날 것입니다. 웃읍시다. 웃음 치료. 제가 나쁜 말 한 거 아니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해코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설교 아닙니다.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설교인 척 하는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그게 옳게 들릴지라도, 우리가 듣기에 우리를 해코지 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심지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그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 흠과 티가 없이 정확무호하게 성경을 해석하도록 노력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분하고 저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벌였냐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목사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저는 대판 논쟁을 했습니다. 자,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그분의 이야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좀 틀리게 전해도 뭐 어땠니?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무호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확무호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틀리면 어떻니? 성령님이 알아서 은혜 주실 것이고 못한 것은 알아서 잘라내실 것인데 그 생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교회는 명백하게 목사가 있어야 된다. 왜냐? 일반 평신도는요 절대로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깊이 공부 못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요, 열심히 일하다가 와서 밤에 딱 성경 보려면 손발이 떨려서 잘 집중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필히 하나님 말씀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단상에서는 목사만, 또 그 목사도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흠이 없는 목사만 올라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올라와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분이 목사가 아니지만 그분 또한 성경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설교를 됩니다. 왜? 누가 그랬으니까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한 명 꼬집어서 이 설교 본문을 누가 해석해 볼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은 회당에 앉아가지고 그건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바울도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성경을 무호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을지라도 설교할 수 있지만 이 단상에서 올라와서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말입니다, 명확하고 무호하게 전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 항상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상이 아니라 그 천상에서부터 이 교리를 만들고 이 교리를 누구한테 줬냐 그러면은 이제 선지자들과 족장들에게 그 교리를 줬습니다. 그 선지자와 족장들이 그 교리를 받아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그 교리가 성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느니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딱 한 가지 교리, 오직 한 가지 교리, 즉 구세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뭐해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쫙 들어보시고 쭉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 들어보시고 이걸 내가 써야 되는데 너무 빠르다 이렇게 하신 분은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방금 다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딱 비교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구별하겠습니다. 율법은요, 첫 번째, 창조 때 하나님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겼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율법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를 딱 때리면은 그것은 태초에도 아담 때도 가인 때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지금도 뒤통수를 아무 의미 없이 딱 때리면 잘못된다는 것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죠? 그때나 시대에 따라서 문화가 변하고 도덕의 기준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껴안고 코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사고, 어떤 지역에 코를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불쾌하고, 그죠?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저는 그런 인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뺨을 이렇게 대서 이렇게 하는 인사도 있고, 그죠? 우리처럼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도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모든 문화는요 그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주장하신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도둑질 하면은 남의 거 도둑질 태초도 지금도 똑같이 잘못된 겁니다. 그죠? 남을 배신하는 거 태초도 지금도 배신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몇 가지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선이 되고 악이 될 수는 있지만요,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판에 하나님이 다 도덕법을 씌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팍에 다 씌워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배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들은 마음에 다 하나님이 율법을 세워줬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게 잘못됐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복음은 본성적으로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신적인 계시로 알려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로부터 알려지지 않았다면 중보자를 통해 죄가 보상되는 것에 관하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알고 있고, 복음은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야만 아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고 복음은 바깥에서 우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리나 주제에 대해서는 율법과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율법은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기록하는 게 율법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기록한 게 율법입니다. 또한 율법은요, 그러나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지 않고 그 많은 바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이 죄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게 율법이지만, 율법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빚을 갚으라, 이를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그러면
이 정대운이를 복음으로 감화시키고 이 복음이 내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개발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율법주의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사에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면 내 삶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면 좋고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럼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는 가르쳐 줄지라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게 율법이고,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영감을 받고 감화를 받으면 우리가 그 율법을 능히 이기고 나가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그리하여 그 의를 마치 우리의 것처럼 만들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율법주의가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얼마나 율법주의로 살아갑니까?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죠. 아내, 남편 원래 생긴 게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질 합니다. 야, 바꿔. 아이가 공부 안 합니다. 야, 공부해. 그렇게 해서 고쳐진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쳐진다는 게. 그렇게 해서 안 고쳐집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치원 때 배우는 것만 성실하게 하면은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다 압니다. 공부 잘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아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복음으로 은혜를 받는 자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공부 좀 해라고 쥐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공부의 맛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의 맛을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녀석이 저번에 어디 갔더니 작년에 폴 워셔 왔을 때 폴 워셔를 데리고 어디를 갔느냐?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의 이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데려갔어요. 홍어집으로. 홍어 한국의 이상을 보여주고, 제가 다 먹었어요. 먹어 이러니까 구토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탁 찍어서 입에 탁 들어갈까요? 그 맛을 아니까. 꼬리꼬리한 냄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면은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고 왜 발냄새가 나는 걸 아는데 코에다 갖다 대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꼬락꼬락한 냄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홍어를 딱 먹고 해주니까 포로시가 구토를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제 코리아의 이상을 보여줬어요. 나 이런 것도 먹는다. 근데 포로셔가 홍어를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홍어의 맛을 알 때 그는 찾아서 홍어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홍어가 없어서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홍어 좋아하세요? 묻지 말고 가져오세요. 제가 무조건 먹어요. 묻지 말아요. 그런데 홍어가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맛있으면 찾아 먹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공부를 어떻게 잘합니까? 공부의 맛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공부의 맛을. 물론 부모님들이 이 자녀가 기초를 쌓을 때 조금이라도 강압적으로 야 공부해라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가 공부할수록 유도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 자녀가 공부의 맛을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자녀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럼 빨리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자녀를 공부가 아닌데 끝까지
끝까지 공부로 해서 그를 학대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의상합니다. 등 돌려요. 왜?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좋아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거나 신앙서적을 보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대학을 이공계를 나왔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책을 한 권도 끝까지 읽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만화책도. 그게 거의 30살 때까지. 저는요, 저희 집에 그 성문 종합영어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 동사 부분만 시커매요. 그리고 제 별명이 동사 박사입니다. 동사 박사. 저는 진도를 안 나갑니다. 할렐루야. 항상 멈추고 끝나고, 그리고 또 다시 마음먹고 다시 영어를 하자 또 하고 또 멈추고 또 멈추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앞에 서론만 읽고 끝납니다. 언제까지? 30살까지. 근데 맛을 딱 들이니까 밤새서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르칠 때 율법주의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건 누구나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왜? 율법주의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혼낼 것이다, 아내한테도 그렇게 안 하면 혼낼 것이다, 남편한테도 계속 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의만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은혜 받고 복음 받아들이고 그 본질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얼마나 은혜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혼내지 말라,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체달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자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녀의 핵심은 체달입니다. 그런데 그건 율법주의와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설교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주의는 내가 지시하고 이게 옳다고 계속 가리키면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바로 그게 율법주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에서는 어떤 약속을 주냐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나 혹은 의와 완전한 순종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젊은 관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젊은 관원에게 율법을 다 지키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느냐? 왜 예수님께서 과장적으로 그렇게 말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는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조건으로 하여 생명을 약속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말씀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레위기 18장을 펴주십시다. 레위기 18장.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레위기 18장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너희는 법도를 지켜라. 그럴 때 법도를 지켜라 이 말이 뭐냐면 무엇은 지키고 무엇은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니다. 법도를 지켜라. 이건 다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겠다? 너희가 살겠다. 그러면서 이 규례를 지키라. 그대로 행하라. 너희가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더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만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했던 이 하나님께서 자, 신약에 와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시작.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십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복음이 뭡니까?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단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명기서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그 호리 같은 그 목소리로 율법을 지키는 자만 천국에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외치고 계시는데, 우리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보니까 다 율법을 지킨 자로 보이는 거예요. 다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옷을 덧입고 있으면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율법을 다 지킨 자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게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잘 구별을 못한 사람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구약을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 율법주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폐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능히 지키고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효과들은 뭐냐 그러면, 율법은요, 복음이 없이는 율법은 죽이는 조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 율법만 이야기한다, 여기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죽는 겁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손 들어봐야 돼요. 손 들어봐야 돼요. 지금부터 들지 말고 물어볼 때, 나는 주일을 성실히 성수하였다. 나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떼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율법을 다 어긴 자들이여,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11조를 떼먹어 본 역사가 없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나가는 김씨 아저씨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자들 다 한 번씩은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다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이 율법만 있으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를 트집 잡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째고 찢고, 누가? 율법이. 근데 그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안 선한 것입니까? 시작. 선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생명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이요, 성령의 역사하시며 연합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과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째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면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이 여러분을 그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율법은 또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율법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깊이 알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걸 깊이 알아야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알아야 되고요, 율법에 여러분이 깊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은혜? 내가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죄책감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